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25 영적 여정 가운데에 오늘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는 맥주감사절로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내다보는 감사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인류 창조 완성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선불이며 보증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내다보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로 예배드립니다. 보이는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피조물의 완성을 위하여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온 세상 주의 것 항상 기억하여라. 악인이 형통하여도 주 손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주의 것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스리시니 큰 소리로 찬양하. 온 세상 주의 것, 온 세상 주의 것
항상 기억하여라. 악인이 형통하여도 주 손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주의 것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스리시니 큰 소리로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다보는 감사, 맥주 감사절, 성령 강림절이죠. 지금 부른 478장 찬송은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로구나, 이게 원 제목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만든 찬송이 아니고요,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사라져버린, 그러면서 남겨진 제자들과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을 내다보는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다 선곡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공동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공동 기도 성령 강림절 관련된 것과 새 정부 두 가지 주제, 다른 곳에서 발췌한 기도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크기와 힘에 몰두하는 대신 참된 예배와 따뜻한 사귐, 담대한 증언과 진실한 탐구, 무엇보다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힘을 쏟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고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지향하는 교회가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소리 없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성령과의 사귐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밤마다 잠을 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주제라도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토론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아서 맡겨진 국정을 건강하게 감당한 후 임기 마지막 날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하고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관하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04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함께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번에 선곡한 찬송은 550장인데요. 새해를 주제로 하는 찬송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혹은 축복하고 축하하지만 한편에서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시적 표현으로 하면 시온의 영광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미리 감사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송하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성삼 있게 예배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족함에 집중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며 믿음에서 비롯된 고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삶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맥주절의 곡식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말씀에 금질했는지 다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육신의 풍성함을 있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창고가 비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절 주일이 오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혹의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쟁의 참혹함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마친 이 시점에 나라를 위해 감사와 간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백성을 품는 지혜와 절제, 공의와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갈등을 넘어 통함을 이루고 혼란을 넘어 온 국민과 함께 부푼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청결한 영을 이 나라에 위에 부어주시고 경제의 길을 넘어 회복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에게 희망의 끈을 붙잡으며 청년들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를,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새 희망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할 일에 대하여 물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모두에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하실 송영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자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11장 1절로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한때 온 세상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여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양혜룡 장로님이 지금 기도 제목 또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 이거 담아서 용서하소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낀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통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4월 13일 날 간암 8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배심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노래교실을 나가서 대중가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요 중에서 접한 가요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곡을 한 곡 제가 발견했습니다. 열리지라는 곡인데, 열리지는 이을연자 이칠이자 이자 가지지자 두 뿌리가 다른 나무가 자라다가 가지가 연결돼서 한 몸이 되었다는 나무입니다. 동남아 지방에 가면은 나무가 많이 눈에 보인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저희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리적 관계입니다. 제가 가사를 보시면은 전반부는 우리가 주님을 어렵게 영접한가, 중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힘들 때 기대라 눈물을 흘러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될 걸 왜 우리 먼 길 돌아왔나요? 헛갈린 슬픈 운명 세찬 비바람 불고 또 불어도 세월에 등기된 채 정을 나누며 이렇게 한자리에 서 있던 우리 힘들면 내게 기대요. 눈물은 내게 쏟아요. 꼭 잡은 두 손은 놓치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 열리지. 헛갈린 슬픈 운명 세찬 비바람 불고 또 불어도 세월에 등기된 채 정을 나누며 이렇게 한자리에 서 있던 우리 힘들면 내게 기대요. 눈물은 내게 쏟아요. 곡 잡은 두 손은 놓치진 말아요. 우리의 사랑 열리지. 꼭 잡은 두 손은 놓치진 말아요. 우리의 사랑 열리지. 자연과 모든 예술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가요에서 이른바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사를 그렇게 성서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2일에도 또다시 한번 그 힘겨운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데요. 장로님과 또 김우곤 집사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라는 것은 정확히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시기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철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들의 감추어진 배경이라고 저는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것이기에 당연히 객관적 글쓰기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민족이 저마다의 기원을, 그리고 기원에 대한 질문을 신화라는 문학적 장치로 기록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보이는 것들의 감추어진 배경에 관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고민과 성찰의 결과물을 문학적이고 은유적이고 신화적인 글쓰기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길을 잃게 된다는 뜻이죠. 선악과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원역사의 마지막 주제인 이른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주제에 관한 유대 사상가와 신학자의 책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이미 배운 것과 새로 알게 된 것들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다가올수록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죠. 이 신학자 유대 랍비들의 사상,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읽고 또 읽고 한참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작년에 읽은 이승우 소설가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학자의 시선이 아닌 소설가의 눈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고대 신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을 혼내시려고 그걸 무너뜨리고 흩으셨다 하는 신학자의 시선이 아닌 소설가의 눈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작가 이승우는 바벨탑 이야기를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향하는 도중, 도망자의 길이었죠. 유명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이라고 하는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피곤에 지친 눈을 잠시 감은 것에서부터 바벨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는데도 꿈틀거리고 출렁이는 별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꿈틀거리고 출렁이는 별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을. 야곱은 별들이 자기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 거대한 탑이라고 생각했다. 땅을 딛고 하늘에 닿아 있는 거대한 탑. 처음 보는 탑이지만 낯설지는 않았다. 낯설지는 않았지만 놀랍기는 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후손에게 전해졌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다. 어린 시절 야곱은 장막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야곱은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흥미있게 듣고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그 탑 이야기였다. 그때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하늘에 탑을 쌓자고 합의했다. 탑을 쌓아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떨치고 한데 모여 살자. 그들은 하늘을 탐냈다. 하늘의 작용 아래 있어야 하는 땅의 사람인 그들은 하늘에 이르러 땅에 대한 하늘의 작용을 빼앗고자 했다. 하늘에 닿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아 보였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해낸 도시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다. 함께 힘을 합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하늘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하늘은 멀리 있었지만 늘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달아나지 않는 한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하늘이 달아날 리가 없으므로 그들의 자신감이 사라질 일도 없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굽고 땅에 튼튼한 기초를 놓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 쌓아 올렸다. 사람들은 한데 모여 일했다. 노래하며 일했다. 노동은 축제와 같았다. 탑은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마치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튼튼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탑은 조금씩 키를 키워나갔다. 하늘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하늘은 손에 닿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면 하늘에 닿은 것 같았지만 탑의 꼭대기에 올라있는 사람의 눈에 하늘은 여전히 그만큼 높은 곳에 있었다. 그들은 하늘이 달아날 리 없다는 생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은 달아났다. 그들이 올라온 만큼 올라갔다. 그들이 높아진 만큼 높아졌다. 그것이 하늘의 부동성이었다. 그것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룬 높이와는 다른 하늘의 부동의 높이였다. 사람들이 움직여서 높아져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높은 채로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늘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자부심은 교만이었던가 하는 반성도 나왔다. 목소리들이 많아졌다. 전에는 누구나 같은 말만 했다. 그때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늘의 작용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목소리들이 많아졌다. 각자 자기 말을 했다. 각자 자기 말만 했다. 말들은 뒤섞였고 혼합해졌고 서로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탑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땅 위로 흩어졌다. 바벨탑을 주제로 한 소설가 이승우의 글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흩으셨다. 언어를 흩으셨다. 이런 표현 대신 그런 말 없이 인간의 욕망을 꾸짖는 통찰과 글솜씨가 부럽기만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세상은 위험과 재난, 기근 및 홍수로 가득 찬 글자 그대로 위험하고 위협적인 장소였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중요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는 세상이 좋다,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땅이 꺼질지, 어디서 화산이 폭발하여서 우리를 공격할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인류가 사라질지 공포와 두려움, 대혼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대의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세상은 혼돈, 무질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맹목적 충돌과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라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창조 이야기는 혼돈에서 질서가 천천히 하루하루 출현하는 것으로 펼쳐집니다. 대표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유명한 반복적인 표현은 혼돈이 질서로 변하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저녁이 혼돈을 의미하고요, 아침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성서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시니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그런 선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선은 질서이고 악은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악은 잘못된 장소에 있는 사람 혹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죄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리를 벗어나다. 그럼 무질서가 되겠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따라서 가장 질서 정연한 우주는 그 안에 모든 존재와 형태, 다시 말하면 무생물, 생물, 인간이 각각 제 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창세기가 끊임없이 경고하고 반대하는 것은 경계와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경계, 처음 창조된 경계, 곧 하늘과 땅 사이의 구분이라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계, 모든 질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질서를 창세기 기자가 하늘과 땅 사이의 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은 하늘과 땅 사이의 구분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시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신과 같은 인간이 있고 인간 같은 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혼돈과 무질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파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은 혼돈, 무질서 그런 뜻이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바벨탑 이야기의 주제는 첫 번째 이야기 선악과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선악과가 뭐냐, 왜 못 먹겠냐 그런 것에 집중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탑 이야기와 똑같은 주제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그 경계,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죽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는 경계와 질서를 강조하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의 위험을 경고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같은 이야기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공동번역이 더 실감납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전도서 지혜자의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그 경계 안에서 하늘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현대 사회의 바벨은 무엇일까요?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물, 인공지능이 아닐까요? 흔히들 AI라고 말하는 인공지능, 그것이 현대 사회의 바벨탑이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지인의 휴대용 컴퓨터를 빌렸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보를 만들고 주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주말이 가까우면서 그곳에서 컴퓨터를 열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작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로 인하여서 수많은 비밀번호를 뚫어야만 열 수가 있습니다. 비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번번이 뭔가를 증명하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해야만 그 다음에 B번이 열리고 B번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이 열려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AI가 자신을 만든 인간을 향해 너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아이러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컴퓨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철현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 움츠러들었다. 인간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과 SNS와 보내면서 인터넷의 사용자 이름 아이디로 전락하였다. 최근 등장한 AI는 더욱 강력하여 인간은 이제 전대미문의 성능을 지닌 하이테크 표절 기계인 AI에 자료를 제공해주는 로봇이 되어가고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AI가 뭐 하는지 알죠? 인간이 제공한 자료를 추론하고 취합하고 정리해가지고 인간이 묻는 답을 내놓는 기계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인간이 전대미문의 성능을 지닌 하이테크 표절 기계인 AI에 자료를 제공해주는 로봇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삶의 문법을 제공하지 않는 한 AI를 다루는 소수의 인간이 대부분의 인간을 인터넷으로 지배하는 끔찍한 지옥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영선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점점 더 생각하기를 포기한 채 마마보이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듯 모든 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기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경향이 정치에도 나타나고 종교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선동하는 정치인의 말에 휘둘립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유명 목사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맞장구 치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정 목사님이 읽은 책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학자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인용하겠습니다. 디지털화의 희생자가 되어 희망 없는 정보 중독자나 기술 좀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술적 도구들을 탈마법화하고 그것들이 전능하다는 믿음을 떨쳐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AI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알다시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란 오타가 아닙니다. 가브리엘 마르쿠스는 사람의 지능이 인공지능이고 AI는 인공지능인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인 인공지능은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지금은 인간 사회에 대한 지구적 감시망으로 기능한다. 디지털 혁명은 거대한 전쟁 기계다. 하루 종일 여러분 AI와 사십니다. 알게 모르게. 휴대전화는 기본이고요. 자동차, 컴퓨터 등등 모든 가전제품이 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저에게 상담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뭘 내가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상한 것이 폰에 뜬다.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기계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한 번만 건드리면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끝없이 이거 사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하루 종일 잠도 안 잡니다. 제가 AI를 사용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슬기롭게 사용하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돈, 다시 말하면 바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류는 이것 때문에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벨,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고요. 따라서 바벨탑 이야기에서 전하는 이 경계는,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한 언어를 쓰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서 읽어표 잘 읽어보십시오.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아닙니다. 각자의 사상이 담긴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마다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까 소설가의 표현대로 자기 말만 하던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고 공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땅에서는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성령 강림절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은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면 구별하거나 가르지 않고 소통하고 하나 되게 마련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목사와 성도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갈라진 틈과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메우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서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종교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지막 식탁에서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과 본질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제자들만의 친교 모임과 같은 교회를 바벨탑처럼 흩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을 대신 세상 땅끝까지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라는 뜻의 보혜사로 불리지만은 구원의 선불과 보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 완성을 내다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서로 어울려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힘써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을 첫 열매를 통해 미래의 결실을 내다보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찬송가 193장은 그 변화의 바람과 역동성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므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난다고 말이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갈급한 심령이 해갈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이웃과 한 형제 자매가 된답니다. 이런 세상을 내다보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오늘 기도는 3절로 대신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창조절 이 되기까지 꽤 오랜 기간을 성령 강림절로 예배하게 될 것인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며 일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령 강림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일과표에 담겨있는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집중하시고, 또 매일 성경은 조금 까다롭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역대기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또 다락방 등등 좋은 신앙의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구원과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움 주일입니다. 식사 교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1시 30분부터 소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원로인 이재철 목사님의 다른 교회 집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가량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고 잠깐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습니다. 일상의 기도,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짤막하게 하루를 내다보고 돌아보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 오후 1시에 식사 부지런히 하시고 1시에 소예배실로 모여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1시 반에 배움주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혜리 집사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출타해서 제가 성함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대, 순천 신대에서 예배 드리시는, 집은 가까운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자매님께서 오늘 예배 반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온 세상 주의 것 항상 기억하여라. 악인이 형통하여도 주 손안에 있음을. 온 세상 주의 것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스리시니 큰 소리로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전도서 지혜자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그 사이에서도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하고 생명과 구원 완성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